자, 16절부터 또 진행해 봅시다. 자, 읽으면서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걸 여러분들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무엇을 나눴다고 그랬죠? 빛과 어둠을 진짜 가짜를 완전히 나누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6절부터 이제 읽으라고 하는 데까지 읽어보세요.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내 옆에 와 있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뭐 그냥 까만 것만 보고 봤어요? 뭐가 보여서요? 지금까지 읽으니까. 예? 고침을 받고 고치시더라. 그것만 보여요? 아니면 또 빛과 어둠을 지금 나누고 있죠. 빛이 주님 한 분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자꾸 존재화시켜 가는데 점점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빛으로 변하고 있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가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죠. 요한복음에 가서 요한이 들어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빛이 몇 개가 됐어요? 이제 빛이 세 개가 됐어요? 빛이 세 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더 나가요. 다음에 두 번째 합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죠. 그럼 빛이 몇 개예요? 지금 두 소리가 나요. 지금 빛이 몇 개가 됐느냐고. 지금 크게 하나죠. 빛을 지금 다섯으로 셀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섯으로 셀 겁니까? 빛은 하나예요. 그래서 빛 속에서 다른 빛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빛은 다른 색이에요. 색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말씀대로 하나만 버리고 나머지는 다 취하였나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500여 명을 찾아냈어요. 500여 명을. 그럼 빛이 몇 개입니까? 하나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빛을 발할 때보다 어떻게 돼요? 강도는 500배로 강해진 거죠. 이제 뭐가 조금 대화가 돼가. 그럼 여러분들도 나가서 또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3일을 살고 나면 여러분들 주위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이제 빛의 존재와 어두움의 존재가 구분돼 나와야 되겠죠.
이게 안 나오고 서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토하고 보호한 상태다. 히브리어로 가지 말고 한글로. 어떻게 산 상태예요 그게? 아니 그 성경 가지 말고 그냥 한글로 얘기하자니까 한글로. 예? 두죽박죽으로 산 게 그거예요 바로. 진짜냐 가짜냐가 구분이 돼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은 빛끼리 모이게 돼 있고 어둠은 어둠끼리 가요. 그럼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아온 탕자가 있죠 또. 돌아온 탕자도 항상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대문을 닫아놓습니까? 열어놓습니까? 항상 열어놓죠. 왜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두움의 자식은 들어와서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장중에 들어오는 역사예요. 이번에 영국인가 보석상 털나다가 총으로 쐈는데도 방탄 유리로 다 만들어가지고 보석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이게 왜 이러느냐 하다가 다 붙들려 갔죠. 난 얘기만 들었어요. 뉴스를 못 보고 얘기만 들었는데 아주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영업 끝나면 뭐 설치해놓고 적외선에 뭐 이거 레이저 광선인가? 도둑놈 못 들어가게 하는 거 007에 가끔 나오죠. 왜? 무슨 선이에요 그거? 예? 적외선 잘해서 다 돼야죠. 세월이 변했구만. 예, 그래가지고 사람 들어가게 되면 경보 울리게 만들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된 게 이제 유리를 방탄 유리로 다 만들어 버렸으니 총으로 쏴도 이게 안 부서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침범하면은 방탄 유리까지 돼 있어야지?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은 말라기를 보면은 어둠의 자식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말라기까지. 그래서 말라기는 제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한국말로 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보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 예? 그런 죄물 갖다가 드리면 하나님 받겠느냐.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올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오신 다음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징계하고 처벌하리라. 그러고 이제 신약성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자, 책이라. 뭐가 보입니까? 이건 빛들의 계보죠. 빛들의 계보. 빛들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처음 뭘 낳는 거예요 이제? 빛이 계속 어두움 속에서 반짝하고 없어졌다가 또 반짝하고 없어졌다가 야곱이 12아들 낳았으니까 빛이 몇 번 반짝거린 거예요? 12번 반짝거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마태복음 이것은 마가복음까지는 누가복음까지는 해서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진전이 돼가요. 특히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아니죠. 누가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계보가 와요. 자, 그러면 1장 1절을 읽고 2절 보지 마시고 여기다가 족보를 만드세요. 빨리요. 1절 다 같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다. 그걸로 끝낼 거예요? 자기까지만 넣을 거예요? 그러면 후손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집어넣어서 읽어보라고 이제. 신마태복음이야 이제 신마태. 그렇죠. 새로운 마태복음을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이제?
말이 안 되면 빨리 써봐요. 써보라고 한번 거기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빛과 어둠의 계보를 쓰는데 이건 빛의 계보죠.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빨리 써보세요. 자, 2분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2분간이면. 빨리 써봐요. 여러분들 족보 지금 새로 쓰는 거예요. 세상 집안 족보 소용없어. 이건 천국 족보를 지금 거기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쓰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2분간 넷볼 되겠습니다. 족보 써봐요, 여러분들.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 뒤에다가 써봐요. 예수님 다음에 뭐 12제자, 바울 사도 다 들어가는데 다 빼버리고 일단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낙하산으로 누구한테까지 바로 내려와야 돼요. 나 빼도 좋아요, 하여튼. 나는 뭐 빼든 넣든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성경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자식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해라 하지 말라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후사, 자식이 없어져요. 있는 자식도 없애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 심판해보자. 심판해보자. 하나님이 자식을 못 낳게 해서 못 낳느냐,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서 안 낳느냐, 심판해보자. 그래서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3장 10절부터 봐보세요. 네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뭘로? 예수님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6종류를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웠는데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어떤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이 불타버리면 상 대신에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걸 창피한 구원이다 뭐 그 떠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안 낳으려고 해서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낳으려고 해도 낳지 못할 때는 왜 그래요? 그거는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식을 만드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죠. 아무리 아들 며느리가 자식을 낳으려고도 못 낳아. 왜? 의사가 보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못 낳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한테 가야 됩니까? 부모한테 가야 됩니까? 이 불 가운데서 든 구원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은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사역에는 기본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빛과 어둠을 나누러 지금 다니고 있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봐봅시다. 6장 37절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는 다 아들 예수에게로 올 것이요 예수에게 오는 자는 예수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나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렇죠.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온 자 중에 하나 잃어버렸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반석인 예수님의 위에다가 올려놓고 공력을 태우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됩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만 어떤 사람은 잔뜩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연합을 시켜서 공력을 열을 가했더니 보니까 그 사람의 공력을 테스트해 봤더니 다 버렸어. 그러면 그 책임이 그 사역한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전도 대상이 하나도 되지 못할 것을 보낸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이래서 사역할 때에 한계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사역할 때 내가 내 마음으로 누가 왔으면 좋겠다는 건 내 마음이야.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항상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예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보내주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냐 반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진주로 세운 사람이 나오느냐, 이건 절대적으로 아버지 소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정말 공력이 불타지 않을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나라고 하는 나의 어떤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입을 열어 대언하여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나가지. 야, 이건 내가 어젯밤에 연구를 했더니 이건 참 정말 해가지고 내가 하는 소리 우리 안 해요.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내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고 말해요. 부끄럽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유럽에 가서 만 5년 사역을 할 때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놓고 공력을 태우면은 불타버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 책임 아니라니까. 왜냐, 아버지가 보낸 사람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께서 결정하십시오. 그러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한 거예요, 사역이. 근데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하려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가 그런다고. 너는 나가라고. 어디까지 나갈 동안까지는 안에 있어요. 대문 문지방 붙들을 때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는 거지만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주신 특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요, 결론이 나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2장 이후에 3장 니고데모 한 사람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갈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왜? 안 보내주시니까. 그리고 그 공백을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되어서 동네 사람 몽땅 다 끌어낼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한 사람도 없었던 그 과정을,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주님에게 기쁨으로 채워줬다. 우리 사역은 항상 시작이 있으면
과정과 끝을 보는 거예요. 무슨 끝을 보느냐? 어느 사람들이 남을 것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다는 얘기는 말이 씨가 된다고 그 생명의 씨를 주어보는 거예요. 씨를 주어서 어떻게 지금 성장해서 어느 과정으로 나가고 있느냐가 보고 그 결과를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기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빛은 점점 더 강한 빛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다 모이면 그 빛을 가리켜 말하기를 해보다 7배나 더 강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은 하나도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날 때 뭐 하고 있었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아니요, 꼬매고 있던 거는 아니고 빈 그물 만지고 있었죠. 빈 그물. 그래 성경에서 그물은 뭘 얘기합니까? 자 47절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물고기가 가득하니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거죠 악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일하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그러니까 갈라내어 물고기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가득해지면은 그때 끌어내가지고 뭐 하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누가 갈라냅니까 이걸? 이 천사들이 누구예요? 사역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사역한 사람들이 보고 의인인 줄 알았더니 갈라내보니까 악인이 나와 거기서. 누가 갈라내느냐? 사역한 사람들이 갈라내는 거 이게 전부 다. 이것이 전 세계화되는 때가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악한 놈들도 뭐라고 그러냐? 저희를 의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됐다. 의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거든. 너 언제까지 모르느냐? 끝날까지 풀무벌에 들어갈 때까지 의인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물.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만날 때 뭐하고 있었어요? 찢어진 그물을 꼬매고 있었죠. 그물을 꼬맨다 하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나가지 못하게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다가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의 마지막을 누가 썼어요? 그래서 계시록, 요한 1, 2, 3서, 마지막 서신, 말세복음, 요한복음까지 요한이 다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는 고기를 잡으셔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면 사역하다가 찢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꼬매서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야고보, 요한이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꼬매는 일이 좋습니까? 그물 손질하는 게 좋습니까? 둘 다 해야 되겠죠. 둘 다. 그물을 손질하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낚시 만드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물이 몇 종류나 있어야 돼요? 자, 47절 다시 읽으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들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 가지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물의 종류를 최소한도 66종류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얘기하면 낚여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를 얘기하면 낚아와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면 그거 맞구나 그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물과 낚시를 66종류로 얘기를 해요. 성경 전체에 두루 통하고 나면 대화가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나와요. 의사가
제일 복잡한 거 처리하는 데가 무슨 과예요?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데가 무슨 과예요? 한 사람이. 예? 내과죠, 내과. 내과예요. 나는 그래서 내과는 속만 보는 내과인 줄 알았더니 외과, 내과 다 보더라고. 그 중에 외과는 또 분리해서 밖에 것만 보는 게 외과예요. 근데 수술할 때 외과 의사 동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결국 보면 분담이야. 근데 전체적인 건 내과 의사가 봐요. 환자가 오면 보더니 눈이 나쁘면 당신 안과, 귀가 나쁘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다 보내줘요. 다 보내줘. 근데 눈이 나쁜 상태나 귀가 나쁜 상태를 모르면은 이거를 안과나 이비인후과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낼 수도 있다? 외과로 보낼 수도 있다고, 잘 몰라가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가위 갖다가 집어넣고 꼬매지를 않나? 예? 그러면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성경 66권은 고루고루 약발이 있어요. 다 효력이 있어. 근데 아주 그냥 지켜 한 방에 들어가는 약발은 66권 중에 어느 게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고루고루 배워야 그 물이 낚시가 아주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예수님 4장 공생에 들어가서부터 이 사역 자체가 전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사역이라. 자, 마태복음 25장도 1절부터 봐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누가 왔어요?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죠? 신랑이 누굽니까? 빛 대신 주님이죠? 주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여기는 이제 오셔가지고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그냥 끝장이에요. 이거는 25장은 이건 어떻게 사정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말이 나버렸으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20절부터 봐봅시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봉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예, 여기 지금 그냥 읽지 마시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예. 그래서 21절부터 잘 읽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그러면 영원히 여호와께서 지킬 것이니. 예. 6월절 지금 저 6월절 6월절은 히브리어로 파스코예요. 파스코. 헬라어에서 파스코라고. 파스코는 뭐냐면 넘어가다예요. 넘어가다. 넘어간 집은 살고 넘어가지 않고 집을 그냥 뚫어버린 집은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그 문을 넘어서 넘어갔다 하는 집은 뭐가 있는 집이 넘어갔어요?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있는 피가 있으면 넘어갔죠. 그 피는 뭡니까? 생명이고 빛이죠. 자, 그래서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3절,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되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양이죠. 빛이죠. 잡아서 먹었다 하는 얘기 속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빛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도 구제받고 사람도 살고 속에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29절 다 같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 바로의 맏아들 세자로부터 그렇죠? 왕을 이을 세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같은 짐승도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왜 그대로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두려워했습니까? 9번째까지는 강팍해서 다 감당을 했는데 10번째 짐승의 새끼나 사람의 자식까지 처음 난 거 다 죽여버리는 재앙을 왜 두려워했어요? 만일 1월 14일 날이 6월절 시작이요. 15일 오후 6시까지인데 만약에 안 내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럼 이제 무슨 일 납니까? 자, 바로의 맏아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이 다 죽었다. 그럼 이제 누가 맏아들 됩니까? 둘째가 맏아들 되죠. 장자는 다 죽인다고 그랬죠. 그럼 또 죽어야 되죠. 그럼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 보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둘째 놈도 장자만 시켰다 그러면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장자?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자동으로 건 장자가 되기 때문에 안 시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뭣도 가져가라. 소, 양 뭐 할 거 없이 너희가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 집 재산이 얼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고 손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가지고 나왔어요. 어때요? 저걸 또 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겪었으면 좋겠어요? 양재동에서 오늘 나가라 할 때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왔어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재산 가지고 나왔어요? 예? 소는 몇 마리? 양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사건을 죽고 새로 태어났다 그래요. 죽고 새로 태어났다. 죽고 새로 태어났다.
아직도 여러분들 재산 목록 지금 정리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합니까? 얼마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재산? 이게 참 대화가 안 돼, 이럴 때는. 내가 부자 같습니까? 가난해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지금? 몇 사람이나 살았는지,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소리가 제대로 안 나.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재산을 얼마나 엄청난 재산 가지고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이 빨리 안 납니까? 한마디만 하면은 아 그래, 얼마나 귀한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 좀 살리도. 질문은 누가 대답을 해야 내가 살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나왔다는 얘기는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과 어떤 조회와 존재와 어떤 값어치, 물질로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 그분의 존재를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잠시 묵상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내가 감사한 것, 기쁜 것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나로 나되게 하신 이것 이상도 소중한 게 있습니까? 기뻐도 이것 때문에 기쁘고 웃어도 이것 때문에 웃고 삶의 근본이 여기서 있도록만 해주시면 뭐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그 절대적인 기초가 온전하지 못하면요 전부 인간의 것, 전부 세상 것,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 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음식을 좋은 거 나쁜 거 구분 안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나 세상 음식 가지고는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주는 하늘 양식에 대한 가치성만을 얘기하고 나머지 건 얘기 안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이 뭐 갈비 맛있게 한다, 어느 집은 뭘 맛있게 한다, 가 먹어봐요 우리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아니라. 그래서 기쁨의 근원도 누굽니까? 주님이죠. 삶의 근본도 누굽니까? 가장 귀한 것도 근본은 누굽니까?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를 점검하는데 그분을 빼놓고 과연 어디까지를 점수를 먹일 수 있느냐?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 그것은 100% 완전히 빛 속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뭐를 추구하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나는 거래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백화점에 갔는데, 슈퍼에 갔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주워 담고 아이는 아이 손 닿는 대로 자꾸 주워 먹었다가 바구니에다가 엄마하고 자기 사이에다가 다 주워 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중에 나갈 때 하나도 안 줘요. 다 뺏어버리고. 시장 바구니 먹으면 계산하고 나간다니까. 왜? 카운터에 계산하는 사람이 애하고 엄마 사이 못 알았나 손 넣어가지고 다 꺼내더라고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좋다고 주워 넣는 것은 하나도 소유 못한다는 것만 아세요. 하나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오늘 아침에 잠시 그 생각 속에
몰두하도록 만들어주신 빛 속에 거하는 그 세계를 다시금 확증해 줄 때 오늘 같은 날은 비록 날이 흐리고 진눈깨비가 올지라도 구름 밖에서 빛을 보고 있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세상 것이 뭐가 어떻기 때문에 한다. 그건 전부 다 변명이에요. 변명.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빛과 어두움을 갈라내서 항상 빛 속에서 내가 그러잖아요. 둘이 사랑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친정 부모 시부모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두 사람 결혼하는 거, 두 사람 같이 있는 것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뭐 때문에 행복해요? 둘이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근데 살면서 행복의 조건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나 둘만이 행복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지면 나머지 거는 다 부수적인 게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배고픈 거 알거든. 이미 한물간 연애다. 둘이만 있으면 날이 가든 밤이 새든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여하튼 한량없이 좋으면 그거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연애하고 데이트하는데 시계 보니까 아 이게 12시간 하면 다 이거 배가 고프구나. 이러면은 벌써 그때부터는 구닥다리 연애다. 어때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시간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자, 스가랴서 14장 17절. 예.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라. 14장 7절. 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 날이 있어요. 한 날. 세상이 말하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갈 때 뭐가 있으리로다? 빛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나서 그 아시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창세기 8장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게 창세기 8장에서부터 계속돼 나와요. 20절부터.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아를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때 뭐가요? 심고 거두고 겨울과 여름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아시겠어요? 그날이 오는 날이 있어요. 어두워갈 때, 밤이 깊어갈 때 빛을 점점 더 크게 발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지고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하는 그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의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게 보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어두워갈 때, 그 어두움 속에서 점점 밤이 깊어갈 때 거기에서 생명의 빛이 점점 크게 빛을 발하며 생수가 터져서 흐르는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낮과 밤을, 빛과 어두움을 완전히 분류해내는 상태가 되어야 예루살렘도 보이고 생수도 흐르는 것이 보이고 빛이 발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이제 또 지나갑니다만 이제부터는 빛과 어두움을, 낮과 밤을 혼합해서 보지 말고 완전히 낮은 빛이요 어두움은 밤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어두워갈 때 뭐가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리라고 그랬죠, 스가랴서에서. 그래서 다 같이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어두워갈 때 뭐가 되리라? 아침.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몇째 날까지 가요? 여섯째 날 봐봅시다. 여섯째 날. 자, 23절. 먼저 보고 다섯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그러니까 날이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는 다섯째 날이다. 그 다음에 31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어두워갈 때 아침이 되니 빛이 있으리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나오죠? 언제 끝납니까? 제7일 안식에 들어가는 역사 속에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가 없어요. 왜? 빛만 남으니까. 안식은 빛만 남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7일 역사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 칸을 나누고 존재와 나타남과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보여야 계시록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밖으로 나와서 이 세대 사람 사는 데를 가면 어떤 사람은 첫째 날, 어떤 사람은 둘째 날, 어떤 사람은 셋째 날, 누구는 넷째 날, 누구는 다섯째, 누구는 여섯째 날, 누구는 7일째.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첫째 날에서 둘째, 둘째, 셋째, 셋째, 넷째, 넷째, 다섯째, 이것이 여섯째에서 일곱째 날까지 그 흐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얼마로 보이느냐? 넷으로 보인다고. 넷으로.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합쳐서 셋이요. 과정 중에 완성되면 안식이라고 하는 네 번째 존재가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네 종류로 크게 분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가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식에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하나님 나라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대신에